이 본문은 사실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여성 아이들까지면 보통 성서학자들은 15,000명, 2만 명까지 보는데, 이렇게 많은 군중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고대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이 기적을 행하자 온 참석했던 막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막 흥분되었겠어요. 막 제자들까지 들떠가지고 군중들보다 더 흥분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인사를 하면서 보낼 테니 너희는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거라 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보내고 난 뒤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지는 바로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몰고 2개로 나눠 탔는지 아니면 1개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목선을 놓쳐서 이제 가는데, 한 배가 그 호수의 중간쯤 술이나 떨어졌다니까 갔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밤새도록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헤쳐나가지 못할 때 벌어진 일인데, 먼저 사진 몇 컷을 보면서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하프처럼 생겼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 하프 같은 호수라, 이런.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저것도 위성으로 찍은 겁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예, 갈릴리 호수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네, 그 뒤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갈릴리 호수가 길이는 한 22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길죠. 예, 50리가 넘는 그런 길이니까 상당히 넓은데 55리 정도 되는 길이가 그렇게 길고, 폭은 한 넓은 데는 한 13m, 좁은 데는 한 13km, 좁은 데는 한 8km 정도 되는, 둘레는 53km 되니까 상당히 큰 166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시가 610제곱킬로미터니까 한번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서울시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자, 그렇게 큰 호수에서 벌어진 일인데, 수심이 평균이 한 26m 된다고 그럽니다. 가장 깊은 데는 한 43m 정도 되니까 수심도 굉장히 깊고, 실제 가서 보면 새카맣게 바다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깊은 바다죠. 근데 이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해저 209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지역들이 이 해저로 되어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지구의, 저는 이스라엘을 지구의 배꼽이라고 그러는데, 히말라야가 지구의 지붕이라면 이스라엘은 지구의 배꼽. 그래서 이 배꼽을 통해서 이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배꼽처럼 움푹 파여 있는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고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아무튼 이 호수에 보시는 것처럼 그 북쪽은 아까 헐몬산이어서요, 거기는 2815m니까 백두산보다도 상당히 높은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냉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실제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그 헐몬산이 만년설이 녹아서 형성이 되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어족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쪽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가 있으니까 지중해에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니까 다 골란고원이 있고 그런 아라비아 사막이니까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오고, 그럼 이런 그 바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급격한 기온의 또 환경의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5번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참 운 좋게도 그 동편에 있는 방갈로 같은 1층, 2층으로 된 방갈로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불과 이 갈릴리 호수와의 거리는 10m, 20m밖에 안 되니까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숙소를 잡아서 너무 잘 됐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잠을 자기에도 아까운 그런 적이 있는데 실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풍랑이 얼마나 치든지 그 풍랑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근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가다가 그 갈릴리 호수 위에 한 중앙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경쯤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3시에서 새벽 6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사투를 벌이며 노를 젓고 있던 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면 주님에게 걸어오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하였더니, 베드로가 그 막 일렁거리는 그 풍랑,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출렁거리는 물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지라,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내시면서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배로 가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사실 이 본문 속에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과 답이 이 본문 속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첫째, 사실 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침몰할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저녁 한 7시부터 8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새벽 3시, 4시까지 이 사투를 벌였다고 하니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옛날 고대의 목선 정도야 순식간에 침몰할 수 있는 죽음을 부르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을 싣겼는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은 앞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그 들녘에서 그냥 축제가 벌어져 환호하며, 먹을 것을 넉넉히 주어서도 그러지만 이 기적 앞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막 탄성을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시키려고 했을 정도니까 그 열광된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축제처럼 잘 나가는 시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죽음을 부르는 그런 풍랑을 만나 괴롭게 하지만 헤쳐나갈 수가 없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제자들은 사실 왜 이런 큰 풍랑을 만났는가? 성경에서 이 바다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그 바다 가운데서 만나는 풍랑은, 바람은 바로 우리 인생에 오는 크고 작은 위기,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죽음을 부르는 위기,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만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헷갈려하고 혼돈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름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자기 나름 애써서 그동안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왜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가정에 오는가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라 하여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불순종하고 죄지어야만 우리 인생의 위기가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도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고난 속에 주님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네 번째 지금 직장인 예배를 드리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근데 이제 세 번 듣고 오늘 네 번째 들으시는데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가 대부분 이 주제가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이 고난이 축복, 지난주 설교 제목도 바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는데, 오늘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를 닥쳤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기회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를 건너가다가 위기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놓여놓는 걸 보고 오늘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했다는 거예요.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거는 예수님을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어둠이어서 못 알아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막 힘들어는 하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이 착 와가지고 나를 도우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은 부족하거니와,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렇게 외쳤던 것. 그런데 예수님은 침착하게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예수님에게 오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정말로 특별한 인간입니다. 인물입니다. 모르긴 해도 다른 제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 정말로 당황했을 거예요. 어쩌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평소에도 베드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내 평소에도 또라이 같더니 저런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한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태도, 이게 바로 여러분 베드로고,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고, 베드로는 정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정말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정말 엉뚱한 것 같지만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는 그런 중에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떤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또 의심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베드로를 나무라고 베드로의 믿음을 저평가하지만, 제가 볼 때 베드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언, 누구도 할 수 없는 요구를 예수님에게 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 이 베드로는 분명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사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은사, 또 말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란 무엇인가? 그냥 믿음이 좀 크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란, 다른 사람은 결코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나는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특별한 거는, 베드로는 언제나 그 믿음의 기초, 근거가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는 오늘 배에서 나와
그 막 일렁거리는 그 풍랑 위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옷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정말로 베테랑 어부이지만 정말로 물길이 좋지 않은지 어쩐 일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그물을 다 씻어 정리해 놓고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 한숨 자고 또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이유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언제나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가 그날도 잡은 게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베드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내 살은 너희들의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의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느니라 했더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어디부터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의 의사가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배가, 그 바다를 건널 때 이 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렁거리는 그 파도가 있는 그 배는 정말로 그 속수무책이고 풍랑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배에서 나오는, 바다를 향하여 걷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굴지의 회사가 자기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또 두둑하게 쌓아놓은 어떤 보험, 연금, 이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그 바다에서 엄청난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면 배들은 순식간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무용지물의 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안전지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1997년도에 있었던 그 IMF 이후에 그 부모들이 이 안전지대를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공부 잘하는 자녀들 다 안전한 직장, 뭐 IMF가 오든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전히 안전한 그런 직종, 바로 첫 번째가 의사, 그 다음에 어떤 법관, 그리고 또 뭐 무슨 아주 고위직도 좋은 공무원.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이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막 공대도 가고 뭐 인문학도 전공하고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공부 잘하면 일단은 다 의대 쪽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해서 뭐 지방대라도 하다 못해 의대 쪽으로. 왜? 거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죠. 이게 길어지면, 장기화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간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각자의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의대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다 의대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다 의대로 보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정되고, 여러분 박진영, 엔터테인먼트 가수인 박진영을 법대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바다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항해사가, 선장이 바다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위기를 만나면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마치 바다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터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배에서 나와 그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력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외교관이 자기의 이제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간증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고3 때 막 음악에 꽂혀가지고는 엄마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엄마, 지금 내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나 대학 지나가는 거 접고 음악 하고 싶다고.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공부도 꽤 잘하는 아들인데 갑자기 음악을 하고 대학 진학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다른 어머니 같으면 이런 빌어먹을 놈, 또 아니면 아니면 정말로 깃밤이라도, 아니면 네가 또 배가 부르구나 막 하면서 이렇게 저주하고 또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또 그리고 또 그를 설득하려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참 지혜로웠던가 봐요. 아들아, 네가 정말 그렇게까지 음악을 하고 싶으면, 네 인생을 걸어가고 싶으면 딱 1년만 엄마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해봐라. 그리고 네가 열심히 음악을 해보고 안 되면 본래 네 자리로 돌아오거라.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막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이제 졸업을 하고는 음악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가지고 매일 전국에 있는 막 잘하는 음악 팀들, 밴드들 찾아다니면서 음악을 이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고 나누고, 그런데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자기에게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좀 다른 사람보다 음악에 대해 좀 잘할 뿐이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짬내 가지고 막 배우고 막 음악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음악에 재능이 있다, 너 이렇게 정말 천재적이다 하니까 음악에 인생을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자기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재능,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그만두고 6개월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재수해가지고 또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외교관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고, 만약 그때 엄마가 자기를 막 설득하고 막 협박하고 해서 음악을 못하도록 했으면 자기 인생은 정말 혼돈에 빠졌을 것 같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더 문을 열어주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말 안전지대를 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안전지대는 주님과 함께 할 때가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듣고 가서 실제로 한강에 가서 물 일어나면 걸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한강에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막 급격하게 콘크리트로 들어가 푹 꺼지잖아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설교대로 한강에 나가서 해봤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혜로우셔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네하고 베드로가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에게 주님 제가 갈까요? 오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고 갔는데 자네는 응답을 안 받고 간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바다와 같은 흉흉한 정말 미래에 가보지 않은 길을 도전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가라 말씀하시고 주님에게 응답을 듣고 움직일 때는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가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밑을 보니까 일렁거리는 파도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순간 두려움이와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풍랑 위를 걸어갈 때, 오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역설적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흉흉한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너무 안전지대. 그래서 사람들은 배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조금 기다렸다가 좀 파도가 잠잠해지면 조금 있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시간은 1년, 2년, 5년, 10년 휙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인생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 먹고 사는 일에 그냥 궁구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요동치는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담대한,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 중에 계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진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되자 주님이 물 위를 예수님께서 찾아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그때서야 오시는가 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가 정말로 이 물속에 들어가서 비록 빠져드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의 부르심을 따라 가다가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 속에 물속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질책하시면서 그를 끄집어내 주시면서 다시 배로 돌아올 때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는지 아니면 함께 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배로 돌아오는 그 걸음은 두려움이 없는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 위기를 만나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경험을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우리와 성정일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물 위를 걷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인류 역사에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갈라진 땅으로 건너갔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무엇은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그동안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베드로가 주님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베드로 같은 담대함과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갈렙처럼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그의 나이 85세로 돼 그가 여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외쳤던 것처럼 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면,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옛날 그 드라마에 제가 그 닥터스가 그 드라마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 두 사람이, 남녀가 빗속에서 이렇게 춤을 출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고 춤을 추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영국의 그 비비안 그린이라는 사람의 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풍랑 앞에서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 사건은 베드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다른 제자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지만, 이 경험이 훗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큰 원동력, 내가 누군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도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직접 경험해야 우리는 인생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풍랑과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이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담대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무리를 걷는, 다시 말하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런 폭풍우, 크고 작은 위기와 난관을 딛고 그것을 뚫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기적 까닭에 우리가 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